샬롬.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하나님을 믿고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축복받는지에 대한 얘기가 10편, 92편 12절에서 15절에 있는데 작은 소주제가 세 가지로 있습니다. 종려나무 같이 번성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보호 안에서 번성할 것이고 그것이 일순간이 아니라 나이가 늙어도 그리고 이 땅 이후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시켜주신다는 그런 축복과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령하리로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려나무에는 의식 중에 먹는 것에 꼭 필요한 절대적인 그런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벼를 심어서 먹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려나무는 필수적으로 가장 필요한 먹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땔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며 무럭무럭 자라죠. 크게 자라죠. 그래서 그림자도 지고 참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백향목처럼 집을 짓는데 최고의 제목일 것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는 백향목이 없어요. 현재 레바논 땅이 있죠. 그쪽이 더 자라기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모든 기본적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번성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니까 초조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금 빨리 가거나 조금 늦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완전하게 기쁘게 가는 것이 가장 튼튼한 것입니다. 백향모처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을 짓는데 최고의 재료고 그 집을 지어놓으면 그 향기가 있어서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정말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향목이 어디다 심으냐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처럼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옮겨 심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성도를 무리 중에서 골라 선택하셔서 물가에 심으신다. 그래서 지금 심어지는 과정이고 자라는 과정이니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되실 거라 봅니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 아닙니다. 거짓말이 난무하고 그다음에 그 모략과 괴략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에서 번영하게 되면 그건 참 힘들죠. 미국 땅이나 보스턴 일대, 이 매사추세츠 일대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곳이 있죠. 바깥은 땅인데도 어느 곳에는 범죄가 많고 어느 곳에는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고 어느 곳에는 학군이 좋고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번영하고 잘 산다 하는데 치고받고 싸우고 생명의 위협이 있는 곳이라면 참 어려울 거라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불의가 없는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형이고 나중에 미래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은 불의가 난무합니다. 불의가 난무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거룩함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이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천국에는 완전하게 불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을 얘기하는 그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불의하며 살지 않고 불의가 없는 소망의 땅을 바라보면서 거룩하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풍족하게 사시기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의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풍족하게 삽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 것이라 생각가지고 베풀고 돌리는 마음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또 다른 방법이죠. 우리의 생명이 우리 게 아니시죠? 아니죠. 빌려 쓴 것이죠. 강건하면 7, 80이죠. 나중에는 결국은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물질이나 사랑이나 마음이나 하나님께 돌리고 베풀고 인정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사람들에게도 약속하신 것처럼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준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영적으로 그 가난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부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곤에도 처할 줄 아는데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서는 마음의 평안함이 하나님만의 소망으로 기뻐하고 늘 감사한다는 것처럼 물질의 풍족함이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풍요를 주지는 않습니다. 편리함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평안과 감사를 주실 것이고 또한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를 필요하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보가 아니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 갚으시는 것을 목도하게 되면 우리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뜰 안에 심어놓은 화초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화초를 좋아하십니까? 화초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특기가 있습니다. 별 보이는 화초를 갖다 놔도 화분에서 때마다 일마다 빛에 쪼이게 하고 물을 주게 되면 정말 아름답게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목자가 화초가 있습니다. 양난이 있죠. 보통 양난들 선물 받게 되면 꽃 지고 나면 다시는 꽃이 잘 안 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작은 목자도 그랬습니다. 근데 새로운 집에 와서 햇빛에 놓고 때마다 물마다 물이 너무 많지 않도록 물이 너무 적지 않도록 관리했더니 1년에 두 번씩 꼬박꼬박 꽃을 피워서 한 번 꽃을 피면 2달 반 정도 꽃을 피는데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보면서 핀 양날의 꽃들 보니까 이 겨울 되면 꼭 11월 달부터 꽃대가 올라와서 12월 달, 1월 달, 2월 달 가장 추운 날에 집안을 환하게 비치는 꽃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그때마다 사랑을 주는 곳에 있으면 꽃들도 잘 핀다 그랬는데 우리 성도를 어떻게 표하냐면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다. 하나님께서 직접 목도하시고 관리하는 곳에 성도들을 놓아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필요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인도할 분도 하나님이시고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축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펴고 결실할 것이다. 때가 되면 결실할 거다. 거의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성도와 하나님의 교회가 형통하는 것을 시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정상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게 하고 저 환경은 나를 어렵게 하나? 그것은 어쩌면 그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기하고 모략질하는 물질로, 환경으로 또는 여러 가지 가정적인 문제를 시기할 때, 그러나 그런 두려움과 위협이 와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고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소망을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심한 것이 있으십니까? 늦어도 이루어지니까 우직하게, 정직하게, 공의롭게 한 걸음씩 나가십시오.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결심한 것은 땅을 만족시켜 준다. 우리가 사는 땅이죠.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지경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넓어지는 것입니다. 불의롭고 불의하고 포악하고 범죄하면서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 세상에 명성을 가진 사람들, 그거 때가 되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때가 되면 심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하는 일에 대해서 한 걸음씩 격려하시니까 결심하시고 우직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윤택한다, 기쁘게 한다. 우리가 늙게 되면 관절에 진액이 없어서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며 아프게 됩니다. 아무리 외형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내면 세계에 엔진 오일처럼 윤활유가 없으면 정말 고통스럽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겉은 우선
때로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에 향한 기쁨이 늘 가득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사랑방 예배에도 주일 예배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를 체크업하는 기준점의 하나가 내 안에 지금 기쁨이, 소망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소망이 새로운 포도주를 먹을 때보다 또한 새로운 땅을 삼거나 정복해서 임기고 보다 더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하면 그것이 축복이고 그런 사람을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중요한 것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젊은 사람들, 장사, 용사, 능력자, 이런 사람들은 노력하면 얻죠. 노력해도 못 올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노력하면 선한 결과를 가져올 때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힘이 연약하게 되면 예전 같지는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분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며 늙어도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시공을 초월해서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에 결단이 있다면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간다면 세상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느려도 이루어지니까 간다는 것입니다. 그 기본이 뭐였습니까? 의로움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가 뭐라든 위협하든 조롱하든 그냥 묵묵히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한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전에도 저의 아는 지인의 얘기를 통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소중합니다. 세상 밖에 나서 큰 일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것, 그런 거죠. 아무리 좋은 과실수, 유실수라도 안에서부터 병충해가 썩으면 결국은 썩어져 나가버리죠. 한국에는 멋진 소나무들이 참 많은데 최근에 문제가 있다랍니다. 소나무를 죽이는 벌레가 있다고 그러죠. 그 안에 있어서 누렇게 죽어가는 걸 볼 때 밖에서는 알 수가 없죠. 내부죠. 진액이 풍성하다는 것은 내부부터 가장 축복의 근원이요 행복의 근원이 단단하고 온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 상에 둘러 먹고 마시며 웃음소리가 담밖에 넘치는 그런 축복된 그런 소망을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주시는 가정을 소홀히 하고 세상을 영광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축복의 근원이 말라버리게 됩니다. 마치 사막에서 물의 근원이 마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수만 평, 수백만 평, 수천만 평의 사하라 사막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아무도 살 수가 없죠. 그 땅을 가져서 뭐 하겠습니까? 할 것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그 땅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말이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지금 메마른 땅일지라도 사막에 물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우리들의 인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에 이 모든 약속,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생육하고 늙어도 진액이 풍부할 걸 보여주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딱 한 가지죠.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번성할 겁니다. 여러분은 늙어도 진액이 풍부하고 윤택해서 평강이 넘칠 겁니다. 한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하셔야죠. 기뻐하셔야죠.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메마른 광야처럼 메마를 것입니다. 축복이 메말라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이제 말씀은 정리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진액이 풍성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 조건은 하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하셨어요. 메시아를 보내셨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인간의 허물과 사람의 허물을 다 짊어지셨다고요. 우리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감사하게 되면 그 축복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심령에 올 것이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바닷물 같은 축복이 넘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메마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백향목처럼 주께서 든든하게 세우시고 종려나무처럼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도록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평안과 기쁨이 심령에 하나님이신 은혜가 윤택하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의 것을 가득 쌓아 놓아야만 윤택해지고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물질이 덧없이 사라지는 것을 깨닫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들도 마음을 돌이켜 축복의 대열로 돌아오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을 맛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람들, 그 가족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함께 축복의 대열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